자, 히브리서 2장 5절부터 14절까지 좀 길죠. 조금 더 긴데 이 문맥의 흐름에 따라 보기 위해서 좀 길게 읽겠습니다. 근데 잠시 약간씩의 해석을 제가 해드릴 거예요. 히브리서 2장 5절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자, 히브리서 1장, 2장이 천사와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면서 천사에 비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우월하신지, 율법에 있어서 율법보다 예수님이 얼마나 우월하시는지 설명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6절. 그러나 누군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자, 히브리서 기자가 시편 8편 4절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해서 끌었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7절. 그가 예수님이겠죠. 예수님을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줄고 보세요.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자, 9절 상반절에 똑같은 말이 나오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이게 중요 구절이에요. 키 센텐스예요. 이 말 하려고 이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7절로 다시 갑니다.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이해되시죠? 자, 아직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많고, 자, 여전히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죠. 근데 이것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에 나오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그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러 오신 때가 바로 재림의 때라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에 나오죠. 자, 9절.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자, 죽음의 고난 때문에 천사보다 약간 못하게 되셨다는 뜻이에요. 왜냐? 천사는 죽지 않죠. 고난 받지 않으니까요.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자, 영광은 항상 고난과 연결해서 나온다 그랬죠. 고난을 통한 영광, 고난을 통한 영광. 베드로 전서도 항상 이 얘기를 해요. 자,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자, 죽음을 맛보기 위해서라 그래요. 자, 10절.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만물의 존재 목적, 인간의 존재 목적이에요. 그분 예수를 위해서 저도 존재하고 만물이 존재해요. 자, 히브리서 1장 2절에도 나오죠. 이 말씀이.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마땅하도다, 합당하도다 하면서 예수님을 구원의 창시자라고 부르죠. 구원의 문을 맨 처음 여신 분. 자, 예수님이 구원의 창시자 되시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 예수님이 믿음의 주. 자, 믿음의 주 할 때 주가 창시자란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분이 구원의 창시자 되시기에 당연히 믿음을 맨 먼저 창시하신 분이란 뜻이에요. 히브리서 12장 2절. 그다음 11절 보십시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자, 예수님이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 바로 저와 여러분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죠. 다 한 군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과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형제래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 1장 6절에 그래서 그분은 맏아들이 되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12절 가십시다.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14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옛날 성경은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라고 번역했죠.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마귀의 권세를 박탈하시며. 자, 아멘. 여기까지 하십시다. 자, 좀 길죠? 길어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세세하게는 보지 않고 약간 개론적으로 크게 한번 이 맥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히브리서 2장도 천사와 예수님을 비교하는 장면이에요. 비교하는 장면. 자, 근데 이 본문을 보시면 알겠지만 천사와 예수님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쭉 진술을 해요. 자, 그러면 갑자기 왜 히브리서 기록자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일까? 라는 질문을 여러분이 하셔야 되죠. 왜 갑자기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는 것일까요? 자, 생각해 보세요. 한순옥 성님. 왜 그럴까요? 자,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키 센텐스가 될 거라는 구절을 아까 제가 줄거라 그랬죠. 뭐였어요? 7절. 2장 7절.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자, 9절 상반절에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라고 돼 있죠. 자, 2번 반복되죠. 이게 키 센텐스예요. 오늘 본문에. 그러니까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제목을 붙인다면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되신 예수, 이렇게 붙여야 옳겠죠. 자, 이 얘기를 왜 하는 것일까라는 것이에요. 2번씩 반복해서. 그렇죠.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 입장에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음당한 이 고난당하심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것이란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천사보다 당연히 예수님은 못하다라는 생각이 이 유대인들 머릿속에 있었다라는 의미예요. 그만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들에게 있어서 십자가에 달려 고난받아 죽는 이 메시아라는 개념이 받아들이기 어려웠다라는 뜻이에요. 비록 예수 안에 들어왔어도. 그들의 머릿속에 뿌리 깊이 박혀있는 유대적 전통에는 고난받아 죽임당하는, 십자가 달려, 더구나 십자가 달려 죽는다는 메시아라는 개념이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러니 예수 믿어서 예수 안에 들어왔어도 이 문제가 항상 골칫거린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맥락의 얘기를 갈라디아에서도 하고 고린도전서 1장에도 이런 맥락이 살짝 언급돼요. 갈라디아에서 보면, 자, 십자가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라는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전통적인 사상을 지적을 하죠. 예수가 메시아야? 근데 율법에 따르면은 십자가,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라고 신명기에 나오는데 어떻게 그가 메시아가 돼? 이게 받아들이기 어려웠다라는 것이요. 더군다나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라는 것은 단시 배경으로 보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을 뿐만 아니고 십자가가 뭐예요? 가장 극악한 범죄자한테 가해지는 형벌을 당해 죽었다라는 것이에요. 이 두 개의 이야기가 결합되면 어떻게 돼요? 자, 고린도전서 1장에 나오죠.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 그것이 꺼리끼는 것이요 라고 바울이 얘기하죠.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니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고린도전서 1장에 그거예요. 그만큼 십자가에 달려 죽은 메시아라는 개념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정말 거부감이 듣고 꺼리낄 수밖에 없는 그런 가르침이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이렇게 죽은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기도 어렵고, 더군다나 이로 인해서 그가 천사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할 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천사보다 더 하찮은 존재였는가라는 걸 그들의 전통 사상에서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들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찮은 존재예요. 천사보다 못한. 천사는 죽지도 않고 능력도 가지고 있죠. 그렇죠? 사도행전 7장의 천사에 대해서 스데반이 율법을 수여했고 가시나무 떨기에 나타났고 구약에 그들을 인도했고 라고 고백하는 걸 보면,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은 구약에 나타났던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천사에 대해서 강력한 힘과 권능을 가진 존재라고 이해하고 있었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예수님은 이런 나무에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받아 죽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록자가 이 내용을 쓰면서 예수님의 고난받아 죽음당하신 이것이 무엇인지 여기에다 설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천사보다 탁월하시고 우월하신 분이지만 7절, 그분은 잠시 동안만 천사보다 못하게 되신 분이다. 9절 상반절, 그분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되신 분이다 라고 반복하면서 그분의 고난당하심, 그분의 죽음이라는 것은 잠깐 동안 당하신 것이다.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되신 것이다. 왜냐하면 무엇 때문에 그래요? 9절 하반절에 죽음의 고난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시기 위해서라고 얘기를 해요. 뭐라고요? 고난은 항상 영광과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분이 영광받기 위해서 당연히 거쳐야 될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을 위해서는 반드시 그분이 천사보다 못하게 죽임을 당해야 됐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께서 고난받아서 죽으셨던 죽음의 이유를 오늘 본문에 3가지로 들어서 설명을 해요. 이 안에 성경이 다 들어있어요, 지금. 사실은 제가 여러분과 지금까지 했던 내용이. 자, 성경 펴보세요. 자, 히브리서 2장 9절 한번 찾아보세요.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3가지 것을 여러분들이 찾아내셔야 돼요. 자, 히브리서 2장 9절 첫 번째 뭐예요? 예수님께서 고난받아 죽음을 당하신 이유. 첫 번째, 히브리서 2장 9절 나와요. 자,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어떻게 못하게 하심을 입었어요?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이게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내용이에요.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 쓰신 예수를 보니. 뭐요? 고난을 통한 영광이죠. 자, 칠판 보세요. 고난, 죽음을 통한 영광. 그분이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통과해야 돼요? 죽음, 고난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그분이 잠시 동안만 천사보다 못하게 되셨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왜 그래요? 자, 이제 빌립보서 가봅시다. 이전에 했던 말씀이에요. 여기서 이 두 관계를 여러분이 찾아내셔야 돼요. 빌립보서 2장 가십시다. 자, 예수님께서 죽음의 고난을 받으신 첫 번째 이유, 영광을 얻기 위해서 누구로부터? 자, 빌립보서 2장 보십시다.
빌립보서 2장 8절 9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예수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복종하셨어요? 누구한테 복종하셨어요? 박재호 성도님? 하나님. 누구 하나님? 삼위일체 안에서? 그렇죠. 성자께서 성부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하시기 위해서 곧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뭐예요? 그분 앞에 죽기까지 복종하기 위해서. 지금 8절은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에 대한 태도이시고 9절은 뭐예요? 그런 예수님에 대한 성부 하나님의 태도예요. 9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대요. 그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라는 이름. 자, 성자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이게 성자 예수님은 지극히 자기를 성부 하나님 앞에서 낮추셔서 어디까지 낮추셔요? 우주라는 공간, 그리고 거기 어디? 십자가라는 죽음까지 자기를 낮춰서요. 죽기까지 그분한테 복종하셔. 이렇게 낮추셔갖고. 이게 성자 예수님의 태도고, 이런 예수님을 보시고 성부 하나님이 그를 다시 높이셨어요.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영광. 그 영광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히시는 것. 기억나죠? 요거 제가 설명드렸죠. 이게 삼위일체 안에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의 관계예요. 지금 9절이 하는 얘기가 이 얘기예요. 죽음, 고난을 통해서 반드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이에요. 요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의 관계. 이게 오늘 히브리서 2장 9절의 첫 번째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이유예요. 자, 본문 가봅시다. 자, 본문 잘 들으세요. 히브리서 2장 9절. 거기다 써놓으셔도 돼요. 성부 하나님과 성부와 성자와의 관계.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자, 죽음의 고난 받으신 이유 첫 번째예요. 1번 이게. 자, 그 문맥에서 쭉 읽으시면서 죽음의 고난 받으심과 같은 말 한번 찾아보세요. 10절 한번 보십시다. 10절 하반절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또 나오죠. 9절에도 죽음의 고난을 통하여 고난으로 말미암아 나오고 10절에도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라는 말이 또 나오죠.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 본문 안에 고난을 통하여, 죽음을 통하여 말이 3번 반복되는 거예요. 지금 9절에 반복되고 10절과 17절에 반복되고 14절에 반복돼요. 그렇죠? 자, 하나 더 찾아봅시다. 14절 한번 보세요. 14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줄거 보세요. 죽음을 통하여라고 돼 있죠. 그렇죠? 지금 이 말이 3번 반복돼요. 그러면서 지금 9절을 본 거예요. 죽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어요. 그분이 왜 죽으셨어요? 영광 얻기 위해서. 누구에게? 성부 하나님께. 이게 예수님께서 고난받아 죽으신 첫 번째 이유예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의 관계예요.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경에서 중요해요. 제가 삼위일체 없이는 기독교 신앙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누누이 말씀했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보십시다. 두 번째 10절 한번 보세요. 10절. 또 죽음을 통하여라고 되어 있죠. 고난을 통하여. 10절 하반절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그 고난이 뭐예요? 죽음이죠. 죽음을 통하여 온전하게 했다. 자, 10절에는 누구와 누구와의 관계가 보여요?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 그들은 누구예요? 많은 아들들. 많은 아들들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 믿는 사람이죠. 저와 여러분 같은 믿는 사람들을 우리가 구원의 창시자를 통해서 온전하게 됐다라고 됐죠. 자, 그러므로 10절은 누구와의 관계가 보여요? 그렇죠. 예수님과 우리.
보이시죠? 예수님과 인간, 예수와 인간의 관계가 10절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그분이 고난받아 죽으신 두 번째 이유가 뭐예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 또 죽음을 통하여 세 번째 나온 말이 있죠. 14절 보십시다. 아까 읽었죠? 하반절에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이게 세 번째 이유예요. 세 번째 이유가 뭐예요? 죽음을 통하여 마귀를 멸하신 것. 자, 이거는 누구와 누구와의 관계가 보여요? 그렇죠. 예수님과 누구와의 관계예요? 박재성님 누구예요? 마귀. 그렇죠. 보이시죠, 그림이. 첫 번째 1번 9절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의 관계. 자, 10절하고 17절은 예수님과 인간에 대한 관계. 14절은 예수님과 마귀와의 관계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세 번째 이유 뭐예요? 마귀의 권세를 박탈하기 위해서. 이것을 우리가 죄에서 구원이라고도 부르기도 하죠. 왜냐하면 죄를 마귀가 창시, 죄의 아버지가 마귀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죄에서 구원이라는 표현으로도 쓰기도 한다고 그랬죠. 요한복음 8장에. 이게 세 번째 이유예요. 자, 요한 1서 3장 8절 가봅시다. 자, 찾으세요. 요한 1서 3장 8절. 요한 1서 3장 8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사람들이 죄 짓는 이유가 뭐예요? 마귀에게 속해서 짓는 거라는 거예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자, 마귀는 죄의 창시자죠. 요한복음 8장에. 그래서 죄의 아비라고 말씀했죠.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뭐하러 오셨어요? 성경 보시고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죠. 이 세 번째 이유예요. 자, 이해되셨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 한 가지 행동에 지금 몇 개가 걸쳐져 있어요? 요 본문에 따르면 세 내용이 걸쳐져 있었어요. 성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시고 성부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관계가 있고, 동시에 이것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예수님과 인간의 관계가 있고, 동시에 이것을 통해서 마귀를 멸하시는 예수님과 마귀와의 관계가 들어있더라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이 죽으신 고난 이 한 가지 안에 이 세 가지 목적이 동시에 들어있다라는 뜻이에요. 오늘 본문이 하는 얘기는. 여가 끝이에요? 아니죠. 이것 때문에 다시 오늘 본문 가십시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음의 고난을 받으셨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천사보다 못하게 된 것처럼 네 눈에 보이는 거야, 얘들아. 그런데 사실은 뭐예요? 그것은 잠시 동안만 천사보다 못하게 되신 거야. 잠시 동안. 그럼 그 잠시가 지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영광에 들어가셨죠. 그렇죠? 이 일을 하시고 예수님이 영광에 들어가셨다라는 것이에요. 천사는 영광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그럼?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을 겪어야 되는데, 천사는 그 영광을 위한 고난도 천사에게는 없다라는 뜻도 돼요. 그러니 천사는 뭐예요? 종일 뿐이야. 니네가 율법 안에서 만났던 야훼라는 이름을 호칭을 가지고 했던 존재들은 사실은 천사들인데, 그네가 아무리 능력과 권능을 행해도
이 영광에 못 들어가. 왜? 이 영광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이 고난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이 고난이 너희들한테는 천사보다 못한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영광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것이야. 그래서 천사보다 잠시 동안 예수님이 못하게 보이는 거야 라는 얘기를 오늘 히브리서 기록자가 한다는 것이에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서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잊지 않고 다시 본문에 우리한테 설명을 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8절 보십시다. 만물이 그분 앞에 복종해야 되는 분. 그러면서도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의 정체를 잊지 않고 다시 반복해서 설명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물이 그분한테 복종해야 되는 분이야, 그분이. 자, 10절 보십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누구예요? 만물이 그분을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분. 천사보다 못하지만 그분의 본질은 뭐라는 거예요? 만물이 존재하는 목적, 천사가 존재하는 목적,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는 목적, 그분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야. 그분 때문에 천사도 있는 거야, 얘들아. 이것을 잊지 않고 다시 기록하고 있어요. 로마서 11장에 나오죠. 만물이 주로부터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로 돌아가니라. 주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다시 이들에게 설명을 해줘요. 잊지 않고. 그런 분이 잠시 동안 영광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신 거야 라는 설명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사실은 조금만 더 연결한다면 너희도 사실은 예수 믿는 자라면 이 고난을 통해서 영광에 들어가게 되어 있단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베드로전서 5장 한번 가봅시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한번 보십시다. 자, 베드로전서 보면 계속 영광과 고난을 같이 연결해서 씁니다. 이 베드로전서 자체가 그래요. 자, 5장 10절 한번 보십시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그분의 영광에 우리를 들어가게 하셨대요.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또 나오죠, 이 표현이. 잠깐 고난을 당하는 것.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사는 것은 정말 잠깐이죠. 그 이유는 영원이죠.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이라 사도 바울이 했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 가운데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잠깐이래요. 아까 예수님께 썼던 표현이에요. 잠깐 고난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어떻게 온전하게 해요? 윗절에 나오죠.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도 반드시 고난을 통해서만 영광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건 기독교 신앙의 원리예요. 예수 믿으면 고난이 없다고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성경은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안 살아서 그래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면 여러분이 고난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처럼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면 반드시 여러분은 세상과 충돌하게 돼 있어요. 오늘 본문도 그 얘기 하잖아요. 아니, 본문이래요. 베드로전서 5장도. 자기 영원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셔서 잠깐 고난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건 원리예요. 기독교 신앙의 원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기하고 재미있는 기독교 신앙의 역설이 있다고 그랬죠. 고난을 당하는데 어때요? 고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이게 기독교 신앙의 묘미예요. 분명히 나는 고통스럽고 힘든데 그럼에도 여러분 안에는 뭐가 있어요? 예수님의 기쁨과 평안이 가득한 것. 이게 기독교 신앙의 신비로움이고 묘미예요.
이 얘기를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 똑같이 얘기하죠. 영광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도 받아야 될지니라. 고난 없는 기독교 신앙은 없어요, 여러분들. 고난 없는 기독교 신앙은 없어요. 자꾸 이런 것을 여러분이 회피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바로 오늘 히브리서를 받는 청중들이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원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바울이 왜 예수 믿기 힘들었어요? 박재수 성도님. 바울이 왜 예수 믿기 힘들었어요? 예수님이 근처에 없었으니까. 자, 오늘 본문 같은 일, 왜 예수 믿다가 유대교 신앙으로 율법하러 다시 되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왜 생겼을 것 같으세요? 그렇죠. 이거는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힘들었던 원리하고 유사해요.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힘들었던 이유가 뭐예요? 고린도후서 5장인가 나오죠. 내가 예수를 알 때 뭘로 알았어요? 육신대로 이제 알지 아니하느니라는 고백을 하죠, 사도 바울이. 그렇죠. 예수를 어떻게 봤어요? 물리적인, 육신적인 사람으로 봤던 거예요. 영적 견지에서 보지 않고. 그러니 당연히 그들의 메시아 원리, 정치적인 해방, 물질적인 풍요, 이런 것을 해줘야 되는 분으로만 자꾸 보려는 거예요. 이래서 배교가 발생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도 사실은 유사한 맥락이에요. 고난받아 죽는 예수님이 너무 싫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이런 영적인 원리는 싫잖아요. 그렇죠? 예수 믿어 복 받고 잘 사는 게 좋잖아요. 그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오늘처럼 신앙에서 미끄러지는 일이 생기더라라는 것이에요. 이래서 배교가 발생해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여러분들 유대인 믿다가 유대교 믿다가 기독교 신앙을 왔다가 다시 유대교로 미끄러지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만의 얘기가 아니라고요. 이것을 히브리서 6장에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그러면 타락한 자는 이라는 표현을 써요. 타락이라고 써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다가 세상으로 흘러가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에요. 이 원리가. 그래서 히브리서가 저와 여러분한테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예수를 육신대로 자꾸 보려고 하면 여러분은 배교하게 돼 있어요. 신앙에서 미끄러지게 돼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하는 것이에요. 자, 이 세 가지 목적. 자, 오늘 여기까지 하십시다.